할렐루야. 제 어린 시절에 시골의 방앗간을 보면 벨트하고 풀리가 있었습니다. 쌀을 찢고 또 떡을 만드는 그러한 기계들을 돌리기 위해서 벨트를 연결해가지고 전력이 한 곳에서 오니까, 그래서 때로는 그 벨트가 가죽이기도 했고 고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축을 돌려서 각종 기기의 동력을 전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벨트하고 풀리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은 먼 곳에까지 이렇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가끔 이게 미스가 납니다.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찰력으로 하는 거니까, 쇠하고 고무나 가죽의 마찰력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톱니바퀴입니다. 톱니바퀴는 이와 이가 물리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톱니바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늦어 보이고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라도 톱니바퀴가 정확히 이가 물려가지고 돌아가면서 정확히 동력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암울합니다. 사울 왕과 그 자식들의 죽음, 이스라엘의 패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경고했던 그 심판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편에 있어서는 결국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게 1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네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왕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울에게 내려졌던 것,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좇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켰다라는 말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등을 돌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리고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무엘의 결론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게 15장에 있었는데, 그 바퀴가 물려가서 결국 오늘 말씀 3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시면 또 그렇게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비참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그의 시체를 그렇게 매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이 수습되는 그러한 말씀도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1장에 등장하는 것,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봤을 텐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을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렇게 구원한 것이 있었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가장 극성기로 나아가는 그런 가장 최고의, 그에게 있어서 신앙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의 왕권에 있어서 극성기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암몬 족속을 패퇴시키고 나서 길갈에 가서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해냈을 때, 그때 그가 이루었던 선한 일을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심판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은 참 암울합니다. 블레셋에게 지고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 사울왕,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야 했던 그 사울왕이 이제는 전사했기 때문이고 그 아들들도 전사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암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순종하는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할 때 그는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숙이고 또 회개하는, 돌아올 줄 아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사울왕으로부터 쫓길 때 그의 어두운 삶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후로 사무엘 하로 보면은 명실공히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난 사무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톱니바퀴까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정확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니 비느하스 밑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은 그렇게 밟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엘리도 죽고 그리고 그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사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패배였고, 그리고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어 사무엘 하서부터는 다윗 왕이 등극을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커다란 나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위대한 첫 번째 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준비되어 있고 이제 그 왕이 등극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의 상황, 교회의 상황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분들도 그분의 아들 세대, 그리고 그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 보면은 과연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정계도 서로 싸우느라고 무엇이 정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저 사람들이 알고 저러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에 있어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을 봅니다. 3위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갈라져 있는 상황을 봅니다. MZ세대의 등장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대한 왕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 세대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톱니바퀴까지 정확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세상, 갈라져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다시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부흥의 시대를 맞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